엘리야가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웠던 그런 능력과 기적의 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던 저 이스라엘 골짜기, 아마도 가장 좋은 목장지대, 막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마 저것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저것이 완전히 메말랐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 3년 6개월의 가뭄 가운데서 기도해야 됐던 대결의 장소, 그렇게 큰 산이 아니고 그렇게 험한 산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산이 크기 때문에, 위대하기 때문에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던 현장이 아니겠는가. 오늘 새벽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갈멜산에서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멜산,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기대하며 올라가야 되는 그런 산일 것 같아요. 오늘 변화산 6째 날, 우리가 드디어 갈멜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마 갈멜산 하면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기적의 산, 능력의 산. 지금은 그 터가 없어지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곳이 엘리야가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웠던 그런 능력과 기적의 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던 저 이스라엘 골짜기, 아마도 가장 좋은 목장지대, 막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마 저것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저것이 완전히 메말랐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 3년 6개월의 가뭄 가운데서 기도해야 됐던 대결의 장소, 제가 올라오면서 느낀 건 이 갈멜산이 그렇게 큰 산이 아니고 그렇게 험한 산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이 산이 크기 때문에, 위대하기 때문에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던 현장이 아니겠는가. 오늘 새벽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갈멜산에서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멜산,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기대하며 올라가야 되는 그런 산일 것 같아요. 상상이 필요할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상상하세요. 먼저 뒤에 동상에 보면 엘리야의 모습이 나와 있죠. 기손 강가에서 850명의 선지자들의, 이방 선지자들의 목을 자르는 장면, 기적과 승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격스러운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너무나 아름다운 지중해의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그의 머리를 두 무릎 속에 파묻고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가물을 해결하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지중해에서부터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저 아름다운 지중해에서부터 떠오르는 그 구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모습들을 상상하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제가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 기적의 장소, 이 갈멜산, 오늘 변화산, 여러분들의 갈멜산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능력의 산, 기적의 산,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을 이루는 역사를 체험하는
변화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갈멜산으로 올라갑시다. 오늘 우리들에게 특별히 기대되는 갈멜산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사실 우리들은 감사하는 일보다는 우리의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문제들 가운데서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문제를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보니까 저쪽에 내빈석에 우리 태국에 있는 우리 신학생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역기를 끼고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데, 태국에서부터 이 갈멜산에 오른 우리 신학생들을 좀 축복했으면, 우리 교회가 같이 후원하는 그런 그 신학교회 학생들인데, 잠깐 일어나 보시겠어요? 신학생들, 자,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앉으세요. 어떤 여인이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남자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용서하는 마음과 어떤 상황도 참을 수 있는 인내를 주세요. 하지만 제게 힘과 지혜는 주지 마세요. 힘을 주시면 남편을 때려 죽일 것 같고, 지혜를 주시면 쥐도새도 모르게 죽일 것 같아요. 트위터에 올라왔던 한 글입니다. 저는요, 이 유머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참 많이 있다. 가만히 보면 우리의 기도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을 기도하지 않으려고 해요. 참 이상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기도하는 우리의 내용을 보면 꼭 내 믿음의 분량만큼밖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두어 놓느냐 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이 갈멜산에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평이 넓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한계까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이룰 수 있는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 갈멜산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때때로 우리의 능력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증명되는 산, 그 갈멜산이 오늘 여러분들의 산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 어느 장로님 댁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고 있었고, 그 좋게 표현해서 기도 제목이지 그 가정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장로님을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의 가정에 정말 파란만장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함께 해주셨잖아요. 장로님, 지금 참 힘든 것 아는데 이 일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 마음 가운데 그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그때마다 이기게 해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문제가 절망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또 다른 소망과 또 다른 간증에 대한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문제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기적을 낳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야가 활동하던 때 이스라엘은 가장 타락했고 이스라엘의 가장 간악한 왕 중에 하나인 아합 왕이 40년을 치리하던 때, 게다가 이방의 왕후 이세벨이 들어와서 수없이 많은 이방의 신들이 퍼져 있었고 이제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혼자서 대결해야 되는, 정말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순간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이 성경에 기록된 기적 중에 가장 위대한 기적 중에 하나가 오늘 이 갈멜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문제가 기적을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오늘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영적인 갈멜산 그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갈멜산에 올라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 상상 가운데 갈멜산은 굉장히 험하고 높은 산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갈멜산은 높은 산이 아니었습니다. 169m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산이었어요. 저는 그 산에 올라가서 제 마음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어요. 높은 산이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면 그곳이 갈멜산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엘리야는 그 산에서 대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이 길어서 다 봉독하지 않았는데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엘리야가 용기 있게 대결을 선포합니다. 850대 1로 영적인 대결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모한 것처럼 보입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영웅은 난세에 태어난다고. 여러분, 보통 때에는 우리들이 영웅인지 아닌지, 믿음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가 증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누구인가가 증명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안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순간에 우리들이 누구인지 진위가 가려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엘리야가 얼마나 절망을 느꼈겠습니까? 그들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택하신 백성인데 아합 왕과 이세벨과 수없이 퍼져 있는 우상들 앞에서 그들이 머뭇머뭇하며 그들이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설지 우상 앞에 설지 여러분들이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결단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우리들이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착하게 살면 되지,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되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한 일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식적으로 이중적인 생활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교인이지만 세상에서는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은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의 반대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우상이 우선되는 것. 이번 집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는 돈이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부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지 몰라요. 결국은 모든 것들이 돈 문제더라고요. 관계가 깨지는 것도 돈 문제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도 돈 문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주인이 누구냐고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적인 대결의 장소,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대결하기 전에 엘리야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번 변화산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큰 결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무너졌던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최우선으로 삼았던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가려져야 합니다. 그 가려진 곳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죠. 제가 써놓고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멋진 말을 할 수 있는지, 이건 제가 리바이벌 합니다. 옛날에 했던 말이에요. 그래도 한 번 더 놀래주세요. 참 멋있잖아요.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야, 정말 이렇게 멋있는 말이 어디 있어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실망합니다.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이 왕을 뽑을 때, 다윗이 왕으로 뽑힐 때, 사람들은 사무엘은,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도 외모를 바라보며 왕이 누가 될 것인지를 보았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셨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진위가 분명히 가려져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 3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여호와 앞에서 진위가 가려지며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며 여러분들을 비웃었던 여러분들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들의 입술로 간증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능력에 사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와 이 850명의 선지자들이 대결하는 것을 보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그렇게 울고 기도하고 옷을 찢으며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각을 뜬 송아지를 정말 참신이거든 불이 내려서 그것을 태우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850명이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나옵니다. 송아지 각든 그곳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가물어서 그냥 각을 뜬 송아지도 타지 않는데 거기에 물을 부으라는 겁니다. 가득 부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7절과 38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엘리야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나를 비웃는 내 가족들이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핍박하던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사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음으로 극심했던 그 가뭄,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아까 제가 그 지중해에 떠오른 그 구름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성지순례를 갔던 그때에 그 6월에 사실 이스라엘 땅에는 구름을 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그날 거기를 갔던 때가 이상기온이었고요, 굉장히 선선했고, 그 지중해에 떠오른 구름을 보는 것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건기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있는 동안 빗방울이 떨어졌는데 그게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 메마르 버린 때, 저 지중해에서부터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납니다. 그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비구름이 됩니다.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됐다는 거예요. 저 징조를 바라보며,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며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그 후를 계속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엘리야가 7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머리를 그의 발 사이에 놓고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고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가뭄이 해갈되기 위하여 7번을 기도했다고 하는데, 7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의미를 넘어선다고 하는 것 아시죠? 그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거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어 달리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일어난 기적을 바라보며 왜 저 사람에게만 그런 기적이 일어났냐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는 그 사람에게 그만한 헌신이 있고, 그 사람에게 그만한 기도가 있고, 그 사람에게 그만한 무릎 꿇는 눈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우리들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되,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는 특별한 기도를 했을 뿐이고, 그는 특별한 대결을 선포했을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대결을 선포하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이방의 신들과 물질과 우리들의 연약함과 유혹에 대해서 영적인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에게도 엘리야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갈멜산 전투를 통해 우리들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혼란한 때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잘 분간하세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고난,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문제가 아닌지를 구별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지 않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채찍을 드시지 않았는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들 틀림없이 분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보가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우리들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채찍을 드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때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들로 돌이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혼내봤잖아요. 이놈의 새끼 또 할래? 마저 때리려고 협박합니까? 아이를 고치려고 협박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여러분들하고 그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돌이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타협하지 마세요. 제가 언젠가 한 가정을 신방했을 때 그 가정에서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저에게 결단했어요. 목사님, 저 처음 예수를 믿는데 저 부적을 다 태워버리겠습니다. 여기저기서 부적을 가져오는, 이건 5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70만 원짜리 한 2천여만 원어치 부적을 가져왔어요. 제가 그 부적 화장실에 가서 그거 태우는데 자기는 무서워서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부적에 라이터를 대고 화장실에서 딱 켜는데요, 제 머리가 뒤에서 쭈삣하고 쓰더라고요. 진짜더라고, 부적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진짜구나. 근데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 부적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력들이 있어요. 언제까지 그 영적인 세력 앞에 여러분들이 두려워 떨며 살아갈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인 대결을 선포하며 그것을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오늘 이 산이 갈멜산 되기를,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진위가 가려지는 영적인 갈멜산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